참 축복된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느냐? 세상에 예수님이 왜 오셔야만 됐느냐? 우리는 분명히 이걸 알고 또 이게 우리에게 실제 누림이 되어야 됩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이 모습으로 또 저 모양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어떤 차는 크게 만들고 어떤 차는 작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아무리 비싸고 멋있고 그래도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되지요? 예? 기름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기름 없으면 꼼짝 못해요. 그게 자동차가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원리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에 물고기는 물속에 살게 하셨어요. 물고기가 아무리 커도 물 없으면 소용없어요. 나무가 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어졌고 그런데 나무는 땅에 뿌리 내리고 살도록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는 사람이 영적인 존재로 사람이 뭐 이렇게 생긴 사람 저렇게 생긴 사람 또 이런 성질 저런 성질 온갖 모습이 다 있는데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이렇게 비밀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축복을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게 됐느냐? 왜 죄 가운데 빠지게 됐느냐? 왜 그 돌멩이를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그렇게 되었느냐? 그게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으면서 그렇게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 가운데 빠지고 죽음,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재앙 가운데 빠지고 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볼 때에 메리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보다 더 즐거운 일이 없고 더 기쁜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더 기쁜 날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 또 저주 이 재앙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하시고 또한 오늘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로 서도록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붙잡은 것처럼 올바른 시작 어떻게 해야 올바른 시작이 되느냐? 올바른 시작이 뭐냐? 그래서요. 올바른 시작은 뭡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올바른 시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뭘 기록하고 있느냐? 올바른 시작 그러면 잘못된 시작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시작이 있는 정도가 아니요. 다 잘못되게 시작된 것을 성경은 증거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떠난 죄로 시작됐다. 성경은 이걸 알리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래 하는데 돈 벌고 열심히 사는데 어떻게 하냐? 저들이 잘못된 시작을 했다. 어떤 시작이었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시작을 했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래서 그 악한 영을 쫓아서 귀신을 섬기고 그런 삶을 시작했기 때문에 세상이 멸망하고 타락하게 되었다.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그 바벨탑 시대에 사람들이 탑도 쌓아 올리고 그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고 그러면 다 된 줄 알았는데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떠나서 야망을 갖고 시작했다. 이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결국은 예배를 드리고 동생을 쳐 죽이고 그렇게 실패하는 길을 걸어갔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시작해라. 하나님 주신 용서로 시작해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라. 그게 첫 번째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로 시작해라.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라. 하나님의 은혜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해라. 그래서 두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깨닫도록. 우리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고 이제는 뭘 아느냐?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교회로 모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는 교회에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실 때 보세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창세기 3장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부르셨어요. 아담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에? 너는 복이 될지라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요.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사도행 9장에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부르셨어요. 저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단 말입니다.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이 너는 세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 그리고 세 번째로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 속으로 인도하셨는데 우리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죄와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그러면서 교회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나에게 이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예배는 내가 최고의 모습으로 준비를 하고 옷도 입고 그리고 헌신할 준비도 하고 모든 준비를 다 해가지고 예배에 모이잖아요. 다 우리가 모여서 결혼하는 사람이 결혼을 위해서 다 준비를 하고 이래가지고 결혼식을 하듯이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요 다 준비를 하고 그래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찬양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도 하고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다른 거 다 포기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중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중심으로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 축복 가운데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 약속 붙잡고 예배도 기도도 전도도 헌금도 하나님이 약속 붙잡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뭔지 잘 모르니까 이제 테이프를 듣고 복음을 이해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러한 축복이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 이게 놀라운 역사가 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지나와서 참 감사하는 것이요.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할 때에 몰랐다니까요. 모르고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 이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성경을 읽는데, 근데 그 성경을 아무튼 모르겠어요. 그냥 성경을 읽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요, 잘 몰라도 지금 지나온 걸음 속에서 보면은 제가 우상 섬기고 제 불신앙과 그 과정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고 그러면서 지금도 와서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하면은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연결하고 할 때에 그때 읽었던 그 말씀들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시작을 한 우리의 걸음 속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무슨 말입니까? 쉬지 않고 해야 할 일. 여러분, 벌써 올 한 해가 이렇게 다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또 맞이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그 문제도 있기도 하고 또 저런 일도 있고 또 이 모양도 있고 저 모양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가 쉬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걸 놓치면요, 사람은 실패하게 돼요. 우리가 쉬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성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했어요. 이 약속 붙잡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쉬지 않고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지요? 에? 대답해봐요. 기도한 거잖아요. 우리가 쉬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있다니까요. 그게 기도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초신자거나 중직자거나 렘넌트거나 전도자거나 관계없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쉬지 않고 해야 할 일은, 나는 초신자니까? 나는 평신도니까? 아니요. 우리가 쉬지 않고 해야 할 일, 이걸 놓치면은 병들게 돼요. 우리가 쉬지 않고 이걸 놓치면은 그 중대한 결과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왜 오로지 기도에 힘썼느냐? 저는 말씀을 보면서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초대교회가 왜 오로지 기도에 힘썼나? 여기 이 성경에 그 14절 말씀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하겠습니다. 여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 에산프로스 카르테 룬테스라고 해가지고 계속 꾸준히 쉬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꾸준히 계속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서 볼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오로지 초대교회에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느냐? 그럼 초대교회가 왜 오로지 이렇게 기도에 힘썼느냐? 할 때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그 비밀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육신을 따라서 살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그래서 그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비밀이 있어야 축복의 통로로 살게 돼요. 부모가 영적인 비밀이 있어야 축복의 자녀들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생명샘 교회가 영적인 이 축복을 회복해야 지역을 살리고 시대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가정 가문에도 축복의 통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비밀을 잃어버리면요, 축복의 통로로서의 그 권능과 그 비밀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그래서 영적인 힘을 회복해라.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요,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 떠나면 반드시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갖고 서는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하면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육신적인 삶에 분주하고 바쁘고 문제에 휩싸이고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게 돼요. 오늘 우리가 반드시 어떤 질병이 있거나 어떤 그 문제가 있거나 어떤 사건이 있거나 우리가 어떤 이 비밀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요셉이 어떻게 승리했느냐? 요셉이 노예로 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었어요. 다윗이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위기를 넘나들면서 어떻게 승리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었어요. 아멘.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꽃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모든 새도 만드셨고 새도 먹이시고 꽃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못 먹고 못 입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말씀 따라하면 반드시 실패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걸음 속에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비밀을 회복하고 축복의 통로로 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주신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인 비밀을 회복해야 돼요. 그게 뭐냔 말이에요.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안타까워요. 우리 생명샘 교회가 교회를 이렇게 이전하고요,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힘이 생겨야 해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의 축복 소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옆에 그 여호와 증인으로 해서, 옆에 천주교로 해서, 그리고 이 지역에요, 이 흑암 그 온갖 것들이 있는데 이 현장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힘을 회복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현장이나 현장, 우리 가정 가문 속에 우상이 있고 흑암의 배경이 있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라온 그 영적인 흑암의 배경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의 힘을 회복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오고 어떻게 이겨요?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두 번째 번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 이해한다니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이해한다고요. 하나님도 이해하세요. 이해는 하지만 문제는 와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에서 누가복음 22장 45절 46절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고 이때 제자들이 오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졸며 자고 있었어요.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다른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께 탄식하셨습니다. 그래요. 이해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욥기 3장 25절에 욥은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나에게 닥쳤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나에게 닥쳤구나. 욥의 탄식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대단히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욥은 당대의 최고의 의인이었어요. 욥은 그 시대 속에 최고의 경제적으로 최고의 부자였고요. 또 최고의 지식인이었고요. 그리고 최고의 의인이었고요. 그런데 욥에게
욥에게 있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흑암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재앙을 이기고 할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욥은 예배하면서 욥은 그 경건함 속에서 늘 갖고 있었던 생각이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예? 무서워하는 그 무서움이 있었어요. 그것이 나에게 닥쳤구나. 욥이 재앙을 만났을 때 한 탄식입니다. 이렇게 욥이 탄식을 하고 욥이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우리가 진짜 참된 기도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재앙이 닥친다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쁨과 이 능력의 이 비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 주신 축복된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그 죽음과 재앙과 멸망 속에서 불러내셔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기도하는 자에게 기쁨이 닥칠 것이다 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0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교회가 어떻게 응답 속으로 들어갔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우리가 읽잖아요. 사도행전 말씀을 읽는데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여기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가 모여서요 기도 운동을 해야 돼요. 모여서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하고 모여서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하고 해야 돼요. 아무도 할 사람 없어 혼자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지역에서 직장에서 이게 뭐냐면 이게 말씀 운동이라니까요. 이 시대에 우리가 왜 전도 운동을 하느냐 왜 우리가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느냐 바로 우리가 모여서 함께 복음 운동하고 함께 기도 운동하고 함께 전도 운동하자 이 일을 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오로지 여기 기도에 힘썼다 이 말은 꾸준히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기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냥 가짜로 하지 말고 진짜로요. 진짜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부르셨어요. 죽음과 저주와 멸망 속에서 부르셨어요. 하나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 속으로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초대교회가 사도행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무슨 말입니까? 절기가 닥친 거예요. 오순절 절기가 교회에 저들이 기도하다가 이 절기 속에 응답받은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 성탄절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이 하나님 주신 역사 그래서 불같은 역사 바람 같은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축복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 축복이 회복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서지 못하면 우리는 오히려 시험에 빠지고 문제에 빠지고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 무엇이 기뻐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과 이 멸망과 재앙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까지 하시면서 나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조그마한 것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옛날에 제가 그 운동장에 그 모임 있는데 가보니까 꼬맹이 둘이 싸우더라니까요. 막 울고 불고 막 싸워요. 제가 봤다고요. 저것들이 뭐 때문에 싸우는 거 찾아보니까 껌 가지고 껌. 똑같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소문나고요.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사실을 봐야 돼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네. 그래서 예배를 딱 만나면서요.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약속 붙잡고 기도하다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큰 힘을 얻고 병에서 치유를 받고 문제 속에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 주신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 붙잡고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 정시 기도입니다. 정시 시간을 정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기도 속으로.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다가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니라. 집중.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이 하나님 주신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이 일을 위해서 일꾼들이 세워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내년 초가 되면요. 교회가 20주년을 맞이해요. 20주년.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나이가 들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들고 교회에 일꾼들이 일어나야 돼요. 일꾼들이. 교회에. 그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인 거예요. 우리가 이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응답과 축복 속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럼 왜? 기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왜 일꾼 됐습니까? 기도하는 일을 위해서. 말씀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일꾼 된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래서 세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험 가운데 빠지면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할 수가 없어요. 왜? 시험 가운데 있는데. 문제 가운데 있는데. 그런 응답을 누릴 수가 없죠. 그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진 일꾼들이.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 주를 섬겨 금식하며 성령의 시키는 일을 위하여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가 안디옥에 교회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저들이 왜 금식하느냐? 주를 섬겨 금식하면서 주께서 시키는 일을 위해서. 어떤 일입니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는 겁니다. 일꾼들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특별히 성탄주간입니다. 구원받은 자녀, 구원받은 내가 진짜 해야 할 일이 뭐냐? 진짜 해야 할 일. 진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답하시라니까. 진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답해봐요. 능력이.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답해봐요. 한대음이. 진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언약이 어디 갔어? 진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맞습니까? 능력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일 맞아요? 대음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이 있다니까요. 진짜 해야 할 일.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기도 속 우리가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예배 속으로 들어가요. 예배 속. 그리고 전도 선교. 그러면서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주를 섬겨 헌신하고 우리가 헌금하고 찬양하고 참된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쉬지 않고 해야 할 일. 기도합니다.